에브라임 골짜기에 사는 한 레위인은 자기 첩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데 이 사실 첩이 아니고 내연의 여자입니다. 숨겨놓은 애인인 거예요. 이 레위인은 옛날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망해서 잡아주는 사람이 레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마 그 레위인도 죄의 싹은 사망이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설마 사망이겠나 그러면서 아름답지 못한 생활을 몰래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람 피운 여자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딴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레위인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내가 이 레위인에게 붙잡히면 머리 한 반쪽은 뜯기든지 장작으로 반쯤 맞아 죽는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먼 데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도망치게 만든 겁니다. 이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너 이제 이런 짓 그만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진짜 목회에 전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 중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어떤 데는 애까지 낳아가지고 막 애를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애까지 데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 왜 믿음의 가정에 붙어가지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너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요. 목사님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바람 피우는 남자나 여자도 도망가 버려요. 애까지 낳았는데 챙기고 기저귀까지 챙기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이 문제 있는 여자를 도망치게 보낸 거는 네 여기 있으면 맞아 죽는다. 너 빨리 가라. 그리고 레위인으로 너 정신 차리라. 너 이제 목회에 전념을 해라.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 제대로 레위인으로 봉사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근데 레위인은 자신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깝다. 저 여자 놓치니까 진짜 아깝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잡으러 갑니다. 그 여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채 잡고 장작으로 두들겨 패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잘해줄게. 이제부터 이제 잘해줄게니까 가자. 가가지고 우리 또 바람 피우면서 재밌게 살자. 이 여자는 레위인 만나면 막 머리채 뽑히고 그냥 장작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질 줄 알았는데 더 잘해준다 이러니까 세상에 이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따라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여자의 집에서 대접을 엄청 받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한 두어 달 아니면 1, 2년 대접을 받고 싶지만 계속 대접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가야 되거든요. 마치 목사가 주일인데 설교도 안 하고 어디 딴 데서 술 마시고 있으면은 교인들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아무리 대접을 받고 싶어도 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교인들에게 들통이 안 날라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저녁에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게 행복한 길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레위인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든 자기가 회당에 가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가기 위해서 너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얼마 안 가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여자까지 데리고 밤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절벽이 많아요. 그 유다나 이런 데는 평지가 아닙니다. 가다가 탁 90도로 떨어지는 이런 절벽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도시에서 잠을 자고 가야 좋겠다. 근데 하인은 여우스가 가까우니까 여우스로 가서 잠을 자자는 겁니다. 여우스는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잠을 자기는 좀 불안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밤에 습격하거나 난동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도시 기브아라는 곳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브아에 가보니까 기브아가 텃세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텃세가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 보통 텃세가 센 게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여기 왜 왔어 하는 태도로 그냥 힐끔힐끔 보고 아무도 민박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어쩔 수 없어서 성 앞에 큰 길에 자리 깔고 주저앉아 가지고 이 맨 땅에 자야 되나 아니면 뭐 누가 좀 초청해 주나 그러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난 여자를 도망치게 한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너 정신 차리라, 너 바른 목회자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워도 도망친 건 도망치버리라, 이제 나도 목회나 제대로 하려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요. 바람 피우던 여자를 놓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누르고, 양심으로는 포기해야 된다 하는 건데 양심을 누르고 자기의 정욕을 붙잡고 끝까지 이 여자를 찾으러 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 레위인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 여자와 레위인은 내 거다, 내가 이것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아무리 위선적이고 뭐 잘 믿는 것처럼 안식일 날 가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이래도 이 양심은 마귀한테 팔린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은 텃세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비밀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려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 음란을 끊을 수 있는 찬스를 주셨습니다. 여자가 도망갔을 때 그냥 아까워도 포기해버리고 목회에 전념을 했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그는 아까운 거예요. 여자가 아까운 거예요. 정욕적인 생활이 아까운 거예요. 여자를 데리러 갔다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겁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지만 마귀의 레위인인 거예요. 그는 결코 이 죽음의 올가미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살기 위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물론 변명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내가 팔아먹어도 예수님은 풀려난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은 성전만 손해본다. 이게 자기 계산인데 마귀의 계산이 그런 계산입니까? 예수님은 유죄로 딱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물리달라. 제사장이 그 돈을 받습니까? 성전에 집어 던지고 밖에 나와서 목을 매달아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팔아버리면 지 맘대로 못 살아요. 마귀가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을 매라 목을 매라, 칼 가지고 막 아무나 찔러라 찔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자기 영혼이 아니니까요. 기브아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텃세가 굉장히 센 데입니다. 텃세가 세면 안 돼요. 텃세가 세면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기브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남자 좀 내놔라, 응?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관계한다는 것이 성적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희롱을 하겠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제대로 사탄의 굴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냉정한 이 레위인과 무자비한 기브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인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정말 비참한 신고식을 하겠습니까? 목회자인데 깡패들인데 그 신고식을 하겠습니까? 먼저 이 집 주인 노인이 나가서 동성애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형제들아 일단은 친근하게 부르면서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제발 미친 짓 하지 마라. 응? 이 내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조건이 있다.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첩이 있다. 이 두 여자를 내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이게 이 노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남자들에게 이용당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자는 5번 남자인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그 더위에 남들은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나중에 세워지는 신약교회 이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이 된 것 같아요. 권사님. 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자입니다. 간음은 둘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잡힐 때가 되니까 여자를 버려두고 지는 창문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여자 혼자 잡혀왔어요. 남자들은 전부 돌로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죽여야 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막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위선자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 돌을 두고 다 가요. 나중에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돌로 너를 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인생.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이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자기가 살라고 막 끄집어내 가지고 기둥 잡고 막 몸부림치면 막 힘으로 완력으로, 문턱 잡고 늘어지면 막 완력으로 땡기가 집 밖에 집어 던져버리고 문 잠가버린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는 막 밤새도록 집으로 들어오려고 땅을 막 깁니다. 레위인은 절대로 이 여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 너 내 대신 죽으라는 겁니다. 원래 남자는 자기가 나가야죠. 자기가 나가가지고 내보고 신고식을 해라고 난 못하겠다. 나 하나님의 종이다. 난 늙었다. 내 피부는 구두 껍데기보다 더 단단하다. 한번 해보자. 뽑아라. 이래 했으면은 이 깡패들도 저 굉장히 찔기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반쯤은 죽여놨을 겁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회당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킵시다. 이 말이 됩니까? 눈이 막 반쯤 부고 안 보이면서 율법을 지킵시다. 우리 간음을 하지 맙시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손톱 하나 안 상하고 이 여자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죽여놓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살려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손도 피투성이고 손톱도 피투성이고 결국은 문에 손 얹어놓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레위인의 잔인한 복수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여자를 나귀에 묶어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 깡패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이 깡패들 다 죽인다, 이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오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기 집에 와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자의 시체를 토막을 내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의 집에 이르러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원래 레위인들은 소나 양의 이 관절을 쳐가지고 이 자르는 것이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훈련. 어느 시체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이 있는데 왕이 해야 됩니다. 왕이 소를 잡아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면 그 소를 받는 즉시 집합해야 됩니다. 이게 왕의 집합 명령입니다. 만약 그 조각을 받고도 안 오는 지파가 있으면 다 쳐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찍어서 보낸 것은 소가 아닙니다. 여자의 시체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 레위인의 불륜과 복수는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다 죽게 만듭니다. 이게 레위인, 목회자의 타락, 지도자의 타락이 가져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 안 되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보고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냥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3,000명이 막 예수를 믿는 이런 원자폭탄이 돼야 되지, 사람들을 그냥 막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이런 원자폭탄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고기를 받았습니다. 야, 이 소집령이구나. 왕도 없는데 소집령이구나. 근데 아무래도 소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리 비춰보고 저리 비춰보고 이리 돌려보고 하니까 엽기적으로 여자 시체인 거예요. 여자 시체.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여자 시체를 조각내서 보낸 적은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미스바에 다 집합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복수심은, 불륜과 복수심은 이스라엘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목사편, 반대편 나누어가지고 막 싸웁니다. 레위인의 타락, 동성애자가 폭발적으로 많아. 이스라엘 안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고,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면 도망가게 하고, 길이 막히면 포기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돼. 언제부터 그런 수준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런 바보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사도 요한같이 병자들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